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고 함께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르심이라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처음부터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저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니면 때때로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냥 예배당에 있을 때 예배를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끝내는 날,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모를 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잘되고 가족이 풍족하게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갈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만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나아갔던 사람은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주품회입니다. 주님 품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은 주님 품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거룩하면 왠지 부담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를 영어로 하면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거룩한 무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신을 숨기고 그래야 될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어딘가 숨고 싶다면 우리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딱 살아가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대학교도 좋은 데로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낭망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를 이런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내 마음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30대 초반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언어를 배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비행기를 타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꼭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는 그 순간 갑자기 비행기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버렸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교사의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을 왜 데려가십니까?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아내는 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한순간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냐? 너희 마음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비행기 폭발할 때 나도 그때 있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울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비행기가 폭발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먼저 그 선교사와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고통보다 더 많은 아픔을 먼저 겪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통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마음 아프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막으실 수 있으셨잖아요. 말씀만 하셨다면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선교사의 길을 걷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프냐?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너의 아픔을 내가 책임진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며 축하해 주시고 또한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는 인생은 배부름과 풍족을 추구하지만 결국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결국은 제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결핍된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인생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고군분투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인생입니다.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언어를 쓰는 인생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자녀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자녀를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나가고 꿈꾸는 인생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나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맞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세속적인 만족과 풍요만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면 오히려 원망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의 느낌을 가질 때 그 감사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두 끼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린 세 끼까지 먹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먹지도 못해서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쌀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끼 먹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는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걷지도 못해서 내가 말만 하기도 하면 행복하겠다, 먹기만 하면 행복하겠다, 교회에 한번 걸어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에 비하면 두 다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는데 이제 이로부터는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평만 하는 사람, 원망만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짠해 보이고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어떤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해 주셨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 자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패가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기다릴 줄 아는 인생입니다. 기다림은 너무 힘듭니다. 많은 인내를 요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 빨리빨리 인생입니다. 무엇이든 막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과도 얼른 나와야 되지, 그게 우리가 만족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를 원해서 결과가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바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인생을 잡습니다. 실패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탓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때 일에만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땅만 바라보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돼. 마지막 죽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내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근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땅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땅 아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민만 하고 슬퍼하고만 계십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보면 은혜가 넘쳐서 그럴듯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예배당 밖을 나가고 실질적인 현실 속에 부딪히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 기다림은 인내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결과를 묵묵히 기다렸을 때, 그때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겨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고 계실까요? 너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고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은 모른 척 하고 계실까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시도다. 영어로 하면 God is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faithful이 뭐냐면 신실하다, 신실하신 분, 즉 변함이 없으신 분.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이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신 그분,
비록 만만치 않은 상황과 냉혹한 현실로 마음이 힘들고 무겁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